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나와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했습니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영광의 왕이 오시니 화평한 하여와 그 소란한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은혜 찬양하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손정아 베개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돌봐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놓치는 것도 많고 아버지 중요한 것이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요한 삶의 인생의 전환점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모르는 죄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죄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며 다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구원하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생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다가올 수 있는 한 주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속히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남은 우리 중동부 한 해 남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뜻깊고 더욱더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중동부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소요리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주보 화면 참고해서 우리 소요리문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요리문답은 74문입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74문입니다. 제8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지난주 8계명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번에 8계명에서 명하는 그것은 우리의 이웃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이웃의 부와 재산, 이웃의 것을 우리가 합법하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하고 또한 지키고 하는 것 또한 이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8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 또한 각자의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 또 학년이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종료되고 변화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내년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권입니다. 42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수만한 하늘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인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실은 상황이 없고 통하는 것이나 호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성도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새로운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계속해서 뭔 얘기 하려고 했었죠? 자, 우리 어쨌든 공과의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좋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올해는 이제 교리 혹시 마이크 좀 울리지 않나요? 너무 크지 않나요? 조금만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자, 그래도 목소리 커가지고 좀 줄여주네. 괜찮나요?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교리로 했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뭔지 혹시 기억나나요? 교리라고 하면 이제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학문화 시켜서 이제 그걸 체계적으로 좀 나눠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할 때 올해 공과에 제일 처음 시작했는 게 뭐냐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쭉쭉 넘어가서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 그 다음에 그렇다면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뭐 이런 것들에 대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3주째 하고 있는 이것은 뭐죠? 맞아요. 종말론. 종말이 뭘까요, 여러분? 종말. 맞아요. 세상의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말론, 이제 세상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까먹은 게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합시다. 오늘은 뭐라고 인사하냐면 마라나타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자, 마라나타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재진이가 마라탕이냐고 물어봤었는데, 여러분 마라탕이 아니고 마라나타의 뜻은 이제 뒤에 가서 가르쳐주겠습니다. 자, 마라나타라는 뜻이 있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말론을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은 어쨌든 마지막 종말론, 이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죽고 나서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실 때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초능력이 하나씩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능력. 그럼 여러분 어떤 초능력 갖고 싶으세요? 이거 뭐죠? 이거 초능력 뭐죠? 자, 어떤 초능력이 갖고 싶어요? 각자의 맞아요. 순간이동. 아침에 학교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가고 싶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각자의 초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제 어디서 글에서 봤는데 원하는 초능력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으로 했을 때 미래를 알고 싶은 능력이 70%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뒤 혹은 내일 뭐 알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로또를 살까요? 복권을, 여러분 미성년자라서 로또를 못 사는데 뭐 주식을 뭐 이렇게 돼 엔비디아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안다, 10년 뒤, 20년 뒤를 안다. 여러분 20년 뒤면 몇 살이죠? 제 나이쯤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안다면, 만약 20년 뒤 내가 돌아봤는데 뭔가 굉장히 망해 있고 실패해 있어요. 페인처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미래를 안다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미래를 아는 능력을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 삶에 대비해서 정말로 충성되이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을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올 때 걸어온 친구들 있죠? 걸어온 친구들 있죠, 여러분? 뭐 걸어오면 여러분 뭘 건너야 되잖아요.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잖아요. 오늘 오면서 여러분 신호등 한번 건넌 친구 있나요? 네. 있죠. 신호등 맞아. 소연이는 나름 열심히 걸어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신호등을 이렇게 건너서 오면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 앞에 있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막 초조하고 저 언제 바뀌지? 두려워. 내가 막 빨리 건너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진 않죠. 왜 이렇게 폼 보다가 파란불 되면 건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차가 쌩쌩 달리는 그 도로에서 이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몰라요. 신호가 바뀌는 게 랜덤이에요. 그런 랜덤으로 갑자기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갑자기 파란불이 딱 돼요. 그럼 항상 긴장하고 있다가, 근데 그 신호등도 20초, 30초가 아니라 시간도 랜덤이에요. 3초 만에 끊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호를 건너는 내내 초조하고 두렵겠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확실한 미래, 신호등도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불확실한 이것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여러분 당장에 지금 고등학교 어디 갈지만 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악인과 의인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그러나 아직의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주아랑 은채랑 나처럼 영어 배틀을 했었는데, 제가 약간 압도적으로 이기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요, 넘어가세요. 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but을 빼먹었더라고요. but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 already but not yet이 이게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죠? 이게 우리가 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직의 때. 여러분,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성경이 뭐냐면 성경은 하나의 언약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치고 계속해서 그 제사법들, 제사를 지내고 희생제사를 하는 그 모든 것이 예표하는 것이 이제 오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이제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이 말하는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후에 이제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상속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전히 임하게 될 것이다를 보는 것이 이제 신약의 약속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신약은 이제 이미 오신 그 메시아가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언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이 구원의 언약, 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누리며,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차 올 미래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의 핵심 진리인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볼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실현되는 새로운 세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뭘까요? 가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겠다.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갈 곳, 천국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었죠. 마라나타의 뜻이 뭘까요? 맞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라는 그 아람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중동부에서 한번 설교하셨는데 조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눈 좀 이렇게 조그마신 분이 있으세요. 자꾸 여러분들 뭐 연애하라고 하시면, 제가 그래서 기억나는 준수아, 제가 그래서 몇 번이나 연애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맨날 하는 말씀이 이제 마라나타,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수요예배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마라나타라는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라나타 선교사로 이제 가시려고 준비 중이신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그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간절히 바라며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 우리가 좀 생소하다면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보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나오고, 2절에서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세계에 새롭게 펼쳐질 그 세상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무엇이냐면 저 하늘,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또한 신약의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고 사모했던, 그렇게 소망했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모든 저주와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1절과 2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다른 뜻이라고 우리가 보기보다는 동일한 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일한 실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다양한 측면을 다른 상징을 써서 우리가 설명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또한 천국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그 새로운 그 나라로 정화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되는 것, 그것이 올 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고 완전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다면 어느 한 지역에 임하게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들어봤죠? 신천지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저기 경기도 과천에 임했다고 합니다. 거기 뭐 웃음이 나오죠? 네, 그 땅에만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성경 조금만 읽어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뭐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과천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는 걸 여러분 들어봤어요? 알고 있어요? 못 들어봤죠.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것,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것, 그것은 결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고향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나그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떠냐면 그곳을 한 곳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곳에 머물지 않고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나그네가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어떤 외국인이 여행 왔어요. 미국인이 여행을 왔어요. 여행 와서 이제 여행 그 외국인 그 비자를 뭐라고, 제가 여행을 많이 안 다녀와서 여행 비자라고 하죠. 여행 비자를 받아서 이제 와서 여기서 집을 사고 농사를 짓고 직업을 구해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땅에 여행을 오면 여기서 문화를 즐기고 스쳐서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여기 와서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나그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기했다면, 여러분, 뭐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지 말라, 뭐 직업을 구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 살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선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번씩 들어봤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물론 지금 당장의 성적 중요하죠. 성적 중요하고 뭐 내가 친구 관계 중요하고 여러분 나중에 성공하는 거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를 하나요? 여러분들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세요? 여러분 왜 좋은 직업을 갖고 싶으세요? 왜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피상적이고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바르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일을 하며 내가 심지어 정말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을 할 때도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충성되게 할 때 이것을 누가 인정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것 3, 4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오래전부터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상적인 세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산주의 들어봤죠? 공산주의 사상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이상적인 세계를 꿈꿀 때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무릉도원, 유토피아 이런 것들 다 들어봤죠,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여러분 그런 것들 생각나는데 유토피아가 무슨 뜻이냐면 현실에는 절대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상적인 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서로 보면 옆 사람 얼굴 보면 좋고 히히호호 뭐 옆 사람 너무 반갑고 이런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한 사상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토피아 사상을 낸 사상가들이 왜 여러분 이 땅에 유토피아 완성된 나라가 건설이 될 수 없을까요? 왜 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사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인 사상을 가져와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상을 가져와서 이 땅에 심으려고 해도 우리가 타락한 사람의 본성상 우리는 뭐 아무런 갈등도 없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회적 시스템을 갖다 놓더라도 개인의 욕심과 죄와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고 부패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완성된 선하신 완성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는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건 제가 확신한 건데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유토피아는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완성된 나라는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유재산을 설계하고 그러한 좋은 이상적인 사회제도를 가져오더라도 결코 그런 것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분 역사 배우죠. 역사에 보면 이제 위대한 사상가들, 역사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와도 결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천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된 곳입니다. 그것은 다시는 오늘 이 3절 4절 말씀을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프고 아픈 일이 없다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죄와 사망과 슬픔이 없는 완성된 나라이고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겪었던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혹은 10년, 20년, 30년, 40년 여러분 죽기까지 겪을 그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늘과 땅 그리고 여러분 뭔가 하나 빠졌는데 뭐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사람. 맞아요. 바다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여러분, 왜 바다를 빼먹었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쓸 요한이 깜빡했을까요? 네라고요? 그게 아니라 네, 깜빡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바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생각하면 어때요? 막 힐링되고 막 낭만적이고, 겨울바다 가서 여러분 겨울바다 앉아서 라면 먹어봤어요? 맛있습니다. 어제는 그게 생각나는데, 여러분 바다라고 하면 너무 막 좋은 기억이 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는 무엇이냐면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바다는 악의 근원이며 죽은 자를 위한 장소, 그걸 뜻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바다는. 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바다에서 이제 옛 뱀, 곧 마귀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의도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바다가 아니라 바다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바다를 빼뜨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악의 근원이 사라져 이제는 죄와 저주가 없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막 사랑스럽나요? 미워할 수가 없나요, 여러분? 우리 부장님이랑 부감생이 너무 서로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옆 사람 보면 때로는 미워 보이죠, 여러분? 막 저거 어떻게 한테 쥐어맞고 싶고 막 후들후들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막 싫고 어쩔 때는 막 밉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여러분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어떠냐면, 여러분 지금 많이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천국 가면 여러분 옆 사람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분노하고 싶어도 분노할 수가 없어요. 증오하고 싶어도 증오할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이 조금 막 눈곱 끼어 있고 막 코딱지 살짝 묻어 있고 또 좀 못나 보이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이냐면 그런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 미워 보일 수 있고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힘듦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이대에 나름 고민이 있을 거예요. 고민이 있을 것이, 여러분 학업이나 관계나 여러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이제 여러분 나이대를 돌아보면 그때는 내가 이런 말로 왜 힘들었지라는 것들이 있지만 돌아보면 각자의 힘듦이 있었던 순간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게 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고통과 슬픔과 죄가 없는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만 있는 그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7절 8절에서 보면 이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상속자와 버림받는 자가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7절에서 보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기는 자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또한 또 이제 8절을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여기 색깔, 네, 어쨌든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쭉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받는다. 한 번 죽는 것도 서러운데 두 번 죽는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들어갈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주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들어갈 영원한 거주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불못이라고 하죠. 이 불못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악에 내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면 둘째 사망을 경험해요.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첫째 사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최초로 분리되는 것, 즉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고통받을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두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될 것인가, 혹은 내가 영원한 구원의 기회를 잃은 불못에 지옥에 던져진 자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곳은 무엇이 없다고 했죠? 바다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없는 오직 기쁨과 감사와 그러한 영광스러운 말이 있는 그러한 세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이 참 많을 텐데, 우리가 눈물 짓는 일들이 참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리고 안으시며 다시는 그러한 고통이 없는 그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는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불못의 형벌이 내려진다 라고 오늘 이 1절에서 8절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인류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것은 이 삶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한 후에, 우리가 죽은 후에 한 번만 더 구원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를 잘 출석하니, 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나는 구원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의 증거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 그것을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따르는 확실한 증거,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냐라는 그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내가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바뀌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솟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나오는 그 구원의 증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고 뜬구름 같다면 여러분들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이 성경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십자가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환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생망 이런 거 쓰죠.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 이번 생이 망하면 다음 생이 없습니다. 이번 생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는 여러분 여기서 잘 살면 부자로 태어나고 못 살면 개, 동물로 태어나고, 그게 아니라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성공하고 더 누리고 더 잘 나가기 위해 우리가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과 그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길을 가면서 목적지만 보고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나그네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900살을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이 정해져 있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며 우리에게 잠시 고난과 잠시 환난과 잠시 건강의 어려움과 잠시 가정의 깨짐과 여러분 잠시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쁘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그것을 사모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외치며
우리에게 있을 힘듦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루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론의 마지막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천국을 허락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된 영원히 고통받는 구원받을 기회조차 없는 그 지옥으로 떨어뜨린다고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성경의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갈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갈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되게 바라봐야 할 것, 여러분들이 죽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 모두 향하는 것 천국,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요청할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참되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에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내가 이것이 믿음의 인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참된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 믿음을 돌아볼 때 내가 참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확신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충성되이 감사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벅차고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고는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이어는 적부터 알고 만나고 누림으로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거듭난 신자로 회심한 중생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잠시 이 땅에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있어서 살며 감사하며 충성되이 살아가며 베풀고 섬기고 사랑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허락하신 그 모든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잠시 건강이 좋지 않고 잠시가 가난하고 잠시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것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죽어도 하나님 갈 수 있는 것 천국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천국을 허락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장님 나오셔서 이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르나타. 아, 예.
마라나타 뜻이 뭐라고 했죠? 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선생님 그 카톡 그 상매랍니까? 상태 메시지 맞아요? 거기에 그 마라나타로 딱 이렇게 상매해놨습니다. 칭찬을 아니고. 그 광고 전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샤이니 게시판에 보면 주보에 어제 우리 사진 예쁜 사진 즐거워하는 사진 하나 올라와 있죠. 예, 우리 그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과 전사님 함께 식사로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그 여러분 오늘 그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을 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다. 수고하셨다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그 전달하겠습니다. 그 말씀 노트 오늘까지 잘 정리하셔가지고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중등부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공예배 또 참여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 발표회가 그 이번 주 금요일이죠. 20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격려해주고 또 함께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탄 예배가 우리 저기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성탄 칸타타가 이제 이게 호산나 찬양대에서 하는 그 칸타타일 겁니다. 그 주일 오후 예배에 20일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있고, 예? SW도 해요. SW도 한답니다. 예. 20일 다음 주일에 SW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성탄 새벽 예배는 25일 날 우리 성탄 새벽 예배가 있고 또 성탄 감사 예배가 11시에 25일 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자 등반이 있죠. 등반. 예, 박교리 친구 등반이 있습니다. 박교리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니 저와 같이 나와주세요. 같이 나와주세요. 부끄러워하니까 같이 나와주세요. 교린이 그 4주 지난 거죠, 그죠? 그래서 등반하는 건데 혹시 소감 한마디 들어도 될까요? 부끄러워요. 혹시 주한테 뭐 그 요즘 교회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좀 들은 거 있어요? 교린이가 주한테 얘기해 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축하할까요, 그냥? 네. 예, 우리 축복의 통로로 우리 그 교린이 등반을 축하해 줍시다. 교린이는 그 주화반 1학년 4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그 피자 파티 합니다. 피자 파티. 좋죠? 네. 그 학년별로 모여서 해도 되고 일단 1학년은 우리 오늘 안진태 집사님께서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오셔서 1학년은 합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 3학년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앞에서 안 가. 아니, 안에 문혁아 하자. 얘들은 앞을 앉을래 아니면은 여기 앞에 있을까? 어? 그래, 이거야. 그래, 여기 있어. 자, 성탄 발표에 참가하는 친구는 마치고 남아주세요. 마치고 일단 다 남아주세요. 잠깐이에요, 잠깐. 일단 남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성탄 발표에 리허설이 있어요. 오후 예배 마치고 3시 반에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동아 일어나라. 아 진짜.